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1월 26일. 자, 오늘부터는 이제 스가랴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약 한 3개월, 4개월에 걸쳐서 스가랴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자, 내일의 삶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의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의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 즉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의 말씀 가운데서 총 8번의 환상을 봅니다. 이에 본 시리즈에서 이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역사가 주는 교훈을 돌이켜보고 그 교훈을 저버리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제 이 말이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란 곧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잘 따랐는지 거역하였는지에 따라서 역사적인 결과들이 달라졌었기에 다시는 나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의 시기는 역사적으로 BC 520년, 주전 520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1차 포로 귀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졌으니까 귀환 후 한 약 10년 정도, 10여 년 정도 지난 시기이고, 성전 재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는 519년 즈음에 중단된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2절,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죄악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 값을 치루었으니 역사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3절의 말씀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또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돌아오라, 돌아가리라는 의미가 계속 중첩이 되죠.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도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뭐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가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상에서 어느 특정한 문장이 반복이 된다면 그 문장은, 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상들의 죄로 인해 고생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악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제 새롭게 또 선포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자, 이 상황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잘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절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조상들이란 포로 이전의 백성들이었고 옛적 선지자들은 당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경고했던 이사야나 하박국,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불행히도 조상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아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세대들에게 조상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노력하죠? 네, 노력합니다만 또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혹은 또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또는 사회적인 구조 속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 끄트머리 엎드려 회개하던 세리와도 같은 마음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죠.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던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악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불합리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그러한 요구를 향하였을 때 내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느냐?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또 때로는 그런 불합리함을 조직 속에서도 거부하며 또 단호히 거부하며 할 말을 또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의인이죠. 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예. 그저 조직 속에 흡쓸려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아예라고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그냥 그런
완벽한 의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한 걸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란 얘기죠. 핵심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 부족함을 주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인 것입니다. 앞서 말라기의 말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완벽한 삶을 기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살면서 연약함을 드러냈을지라도 이를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유다가 그렇게 멸망까지 가는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죄를 지어서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문제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5절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자,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복귀 후 초기에 성전 재건이라는 의욕이 넘쳤던 것과는 달리 약간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저항과 굉장히 저항이 있었고 방해 공작이 있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서서히 이제 복귀한 유다 유민들이 점점 이제 현실의 삶에 안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그런 안주함 속에 자신의 개인적인 경제 생활에 집중하고 개인적인 삶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안주하기 시작하는 유다 유민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조상들에게 죄악을 돌이키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은 지금 죽고 없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신저인 스가랴가 또다시 조상들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6절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과거의 어떤 일들이 사건들이 역사가 되어서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때로는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과거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베푸셨던 모든 섭리는 그대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부족했던 나의 모습을 오늘도 똑같이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하는 생명력 있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죠. 우리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각오를 다져야 해요.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그래도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또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런 자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금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예전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이렇게 정면으로 직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으로 직선으로 바라보면 한 점으로밖에 안 보일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죠?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다 조망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로서 각자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은 주님의 은혜로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 과거의 나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과거의 나를 바탕으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삶도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새로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